오늘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사역적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일하심의 이름 또는 성령의 사역적인 이름 가운데에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약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럽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럽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성령님, 그런 부제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성령님.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체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딱 정확하게 구원이 이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에 표현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이유는 나라도 이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30년 만에, 어떤 나라는 10년 만에, 어떤 나라는 생겼다가 바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사라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세워졌던 나라들이 사라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나라 가운데에 지금 이름이 사라진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역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나라의 한계입니다. 인간 나라의 그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몇 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는 것,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심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그 대통령이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만 들어가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우리나라는 그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한동안 지금까지 그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청와대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생각했고요.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난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래도 뭔가 대단히 그 청와대와 청와대에 있는 그 수장과 상당히 그 관계가 깊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궁에만 들어갔다 와도 굉장히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최상의 아름다움의 그 절정 상태를 우리는 영광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상태의 그 영광스러움은 흠 없어야 되고요. 티도 없어야 되고요.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이야기할 때에 최상의 행복스러운 상태, 그런 것을 우린 영광스러운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래도 그 영광 때문에 합격의 영광 때문에 또 우승의 영광 때문에 또 잘하는 그 어떤 영광 때문에 사실은 그 몇십 년 그것 때문에 그나마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고 그것이 밥줄이 되어지고 인생의 삶의 줄이 되어서 그것의 영광의 힘에 의하여 인생을 나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주는 세상의 영광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 해도 길어봤댔자 그 영광도 100년이겠죠. 그리고 또 영광이 뒤집히는 영광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것을 영광으로 봤다가 어느 시대에는 그것을 저주거리로 보기도 합니다. 치욕거리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인간 세계의 영광은 그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것에 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영원한 영광이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결국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다 모든 거에 영광자가 붙었죠. 영광의 영원한 나라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도 어떤 몸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몸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이 몸은 낮은 몸입니다. 높은 몸, 낮은 몸, 높은 형체, 낮은 형체.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몸은 위의 몸, 하늘의 몸과 생각하면 이것은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몸, 그 몸의 형체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영광의 몸의 형체입니다. 영광의 형체의 몸, 나라도 영광의 나라가 있고요. 또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야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육신의 육체, 이 낮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떤 영광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데 주의 영광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저는 여기서 지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결국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의 세계로 우리를 들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알아봤는데요.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꼭 그렇게 쓰여진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린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럽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한 주인, 그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성령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창세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창세로부터 상속받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준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미리 갖춰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구원적인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자,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럽니다. 여기 주인의 곡간, 또 그것이 왕의 곡간일 수도 있고요, 임금의 곡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곡간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곡간입니다. 알곡을 들어가게 하는 곡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곡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실 때 그 곡간에 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3절인데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영광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빛나리라. 그 나라에는 어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변화된 몸이 되어서 그것도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압니다. 바울 사도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모른다, 이거에 대한 어떤 선이 있는데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럽니다. 자, 우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했는데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안 사람들의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의 그 몸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삶의 그런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당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존귀하게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삶의 가장 첫 번째의 기본적인 단계는 예배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는 데에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유익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는 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질까요? 그거 하나 속에도 답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 안 할 거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의 방식이 되어질까요? 그게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유익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해드리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망라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몸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립니다. 내가 존귀해지지 못했다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 안 됐다고, 권사 투표에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비록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해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 장로 시험에 장로 고시에 떨어지고 또 장로 투표에 떨어지고 또 권사 투표에 떨어지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야기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